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 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받고 저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위기의식을 갖고 내가 어떠한 위기에 있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저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기 위하여 저희의 귀가 먼저 열려서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위기들을 만나지요. 인생이 위기죠.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위기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과연 어떤 위기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위기를 가지고 위기의식을 갖고 그냥 마음 졸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모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모세가 정말 그 당시에는 첫 40년 동안에는 정말 이 이집트 전 제국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권력은 권력,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자기의 그런 지혜나 교육이나 정말 자기가 남부러워할 만한 사람 전혀 없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자기의 그냥 열심을 갖고 어려서부터 직접 간접으로 전해 주었을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쫓아나가서 그냥 열심으로 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그가 살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 살려서 그냥 도망쳐서 도저히 그 이집트 제국에서 누구도 찾아올 수 없을 그러한 사막 한가운데 숨어들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서 지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마 그에게 위기의식 같은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40년 지났으니 뭐 누가 잡으러 오겠냐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사실 오늘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어떤 위기겠습니까? 이거 장인어른 양 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분명히 30마리 데리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29마리면 이거 위기죠. 양을 데리고 양치러 나갔다가 혹시 자기가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까지는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길 잃어버려서 장인어른도 그냥 걱정하시고 나중에는 그냥 아마 화를 내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걱정되어서, 혹은 많은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못 찾으면 이것도 위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지금 상황 가운데 자기 양떼도 아니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이 목동으로서의 노바디, 예전에는 굉장한 썸바디였는데 지금은 노바디가 되어서 지금 자기가 보는 그 위기의 수준이 사실은 양떼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물을 못 찾으면 어떡하나, 다른 양떼들 데리고 나온 목동들과 싸우면 어떡하나 한 그러한 수준 가운데서 위기의식을 만약에 느끼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말 표현하면 그냥 이대로 그냥 조싸우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나이가 80이나 됐으니 이제 뭐 살면 얼마나 더 하는 생각으로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되겠지라고 살아가는 그것이 위기가 아닌가요?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진짜 위기는 모세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서 양떼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맞닥뜨려지는 그것이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내가 내일 다음 달 먹을 음식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렌트비가 어떻게 하면 어떠지? 모르겠지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코비드-19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이 위기의식이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한 위기의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짜 위기가 아닌데 사실은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 만에 하나라도 모세가 그래 뭐 별다른 거 있어, 인생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키우면서 뭐 그냥 크고 작은 잔잔한 일들 위기의식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그냥 인생 뭐 다 가는 대로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왜? 첫 40년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셔서 다른 그러한 비슷하게 생긴 케이스도 없이 자기에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난 다음 어느 하루 순간에 그가 왕자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지난 40년 동안 먼지 휘날리는 사막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정말 노바디로 살면서 그가 지금까지 양떼를 치게끔 될 수밖에 없던 그 모든 이유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위기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짜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전혀 위기가 아닌 것에 위기의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보다도 먼저 세대 가운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 등장하셔서 우리의 정말 정신을 다시 깨우시고 환기시키시고 정말 위기의식이 아닌 그곳에 그냥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앉아 버려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위기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예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읽어볼 때에 아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모습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갖고 계신 똑같은 세 가지의 모습인 것이 오버랩이 되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위기가 아닌데 위기의식을 갖고 그냥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편하게 되어서 그냥 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노노노노 그게 아니다 라고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동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위기의식을 갖도록 주시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40년이나 쳤으니 오늘 별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어제 있던 그 비슷한 방향으로 바람은 불 것이고 어제까지 있었던 그 들판에 어느 지역까지는 이미 꼴은 다 먹었을 것이고 이제 아마 다른 편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목동의 이 40년이면 정말 엑스퍼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직장생활 졸업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엑스퍼트 하는 가운데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듯이 40년 했으니 이거 눈 감고도 아는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그날도 변함없이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이제 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여러 풀들을 먹이면서 지금 양떼를 치는 가운데 상황이 새롭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아직 모세는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모세가 이렇게 멀끔히 쳐다보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그 시내산 근처로 가게 되면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되는 떨기나무 정말 지천으로 있습니다. 지천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스캔해 보면 한 3, 40개는 아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사그러들지는 않고 떨기나무가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하죠. 나중에야 우리가 그 떨기나무가 여러분이 유대인 회당에 가게 되면 벽에 거의 예외 없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신명기나 사사기나 그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즉 이방 민족들 때문에 아주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떨기나무가 정말 그림이 벽에 회당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있는 여러 성소에 정말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글해서 버닝 부시 해가지고 찾으면은 그냥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최소한 한두 분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 떨기나무, 이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 주변에 있는 민족들 때문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불꽃으로.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정말 그냥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때문에 아주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떨기나무 안에서 불은 타는데 사그러지지 않도록 그 떨기나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고난 가운데 막 처해지는데 사실 우리가 많은 사탄으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는 거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가 지금 불을 타고 있는데 그 불타는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인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계속 붙들고 있는 참 희한한 형상을 지금 모세가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가운데 가까이 가는데 3절에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400년이 지났으면 그 민족이 사그러들고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그냥 온데간데 없어야 정상인데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500년 전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500년 후에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400년.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단 한마디 계시도 말씀도 하지 않으신 가운데서 계시다가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등장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400년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가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첫 번째 사이클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보십니다.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서 그가 듣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모세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다가올 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모세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십니다. 모세를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듣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링크가 되고 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는 가운데서 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그 전에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하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니 언제부터 호렙산이 거룩해졌습니까? 다른 것은 전혀 거룩하지 않는데 호렙산 그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거룩한 것이죠. 어제까지는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렇죠. 그전까지는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늘상 예전에도 이곳에 와서 양을 쳤던 바로 그러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까이 오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 몰랐지? 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너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는 이야기는 이 모세가 등장하는 사건보다도 수백 년 전부터 나왔던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요즘도 그것까지 계속 전례가 되어서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신발 벗잖아요.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내 천막 속으로 그 사람이 들어오게 혹은 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 무조건 신발을 벗는 그것은 그 사람을 내가 프로텍트하고 그 사람을 내가 게스트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환대하고 웰컴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보호한다는 그 뜻입니다. 신발 벗으면 빨리 못 도망가죠. 내가 보호해 줘야 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했고 내 천막 밑에 있고 나의 보호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인바이트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사람이 말씀하신다. 신발 벗으라는 거죠. 그 신발을 신고 사실은 모세는 어느 곳이든지 다 다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신발을 벗어야 되죠. 정말 가까이 와서 모세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거리를 둬야 되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신발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겠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얼굴을 가리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신발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연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얼굴을 가리면서 지금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제일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 한번 볼까요? 7절에 이제 모세는 지금 엎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십니다. 보시고 모세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무슨 상황이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여러분 호렙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호렙이란 뜻이 아니고 하렙이란 그 말은 그냥 돌무더기 이런 뜻이야. 폐허뜸이 이런 거죠.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뭐 이것은 뭐 별다른 산인가? 뭐 똑같은 산이고 별로 없는 별 볼 일 없는 산 호렙 그냥 무더기 같은 산. 그런데 자기 인생이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그냥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니 그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초청해 오시면서 그를 거룩으로 감싸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에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웰컴하시면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자 7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냥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정말 위기가 아닌 그것을 붙들고 위기인가 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No, 주목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십니다.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그냥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간 상황 속에서, 그럼 뭐가 위기겠습니까?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어떡하니? 밤을 지새워서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고 집에 정말 이 어부로서 이 체면, 남편으로서 체면, 가장으로서의 체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아마 그물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배반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를 먼저 보시죠. 호숫가에서 보시죠. 부르시지 않습니까? 듣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초청하신 다음에도 더 구체적으로 바 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시지 않습니까? 초청하시잖아요. 니 내 양 좀 돌볼래? 초청하시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위기는 어떻게 해서는 이 교회, 어떻게 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몰살시키고 핍박하고 이 이상한 이 종파들을 다 없애는 것이 자기의 이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등장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이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정신을 번쩍 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여주시죠. 알게 하시죠. 다메섹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향이지만 방향을 바꿔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요나가 그랬고, 요즘 우리가 사사기 묵상을 하는데 조금 우리가 이따 보게 된 그 기드온, 아주 굉장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이 마음이 그냥 수축되었으면, 위축되었으면, 자기가 밀을 추수를 했는데 이것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까 싶어가지고 두리번 하는 가운데서 자기 키보다도 더 높은 큰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몰래 소리내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나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2절에도 나와 있고 4절, 5절 쭉 나오는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천사이신 분이 감히 여호와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볼 때에 동생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는 생각할 때 아유, 난 눈치 봐야 되고 빼앗길까 두려워해야 되는 정말 이 위축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보라, 너 위대한 용사야. 와, 사울이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예수로 등장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그것을 그가 어떻게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똑같이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이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보시고 그들에게 들리도록 하시고 또 그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냥 버리지 않는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듯이, 하나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8절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한쪽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똑같은 그것을 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줘서 그걸 링크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 사람들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또 들었던 거죠. 그 다음 말씀, 이집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세 번째, 뭘 압니까? 그 전까지는 모세는 자기의 위기가 그냥 이 수준에서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이, 모세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말씀이죠. 네가 가거라. 8절 하반절에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 8절 제일 마지막 절과 10절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알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모세에게 무엇이 위기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과 만나버렸죠. 그 전에 그냥 하나님 부르셔도 그냥 딴지를 피우든지 아니면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있어도 그것을 아예 그냥 모르쳐 하고 그냥 갔으면 이게 위기가 안 될 텐데, 보았고 부르심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위기가 무엇이 위기입니까? 이건 이제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 그게 위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나온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져야 되는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비틀비틀하는 가운데서 움직였는데, 주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거룩한 땅으로 초청해 주신 것처럼 내게 와서 배우고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내 짐 쉽고 가볍다는 거. 어떻게 짐이 쉽고 가벼웠습니까? 주님께서 다 지시니까 가볍죠.
주님께서 다 지시니까 쉬운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별로 무겁지도 않을 것 같은 그것 들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0.1초도 걸리지 않고 이해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고대 근동에서 농사 짓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보면 가끔 보겠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밭을 갈 때에 일단 새끼 소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새끼 소를 훈련시킵니까? 큰 어미소가 그 모든 쟁기의 무게에 거의 한 95% 이상 되는 그 큰 짐을 등에 멍에에 지고 가지요. 훈련받는 이 작은 송아지는 그냥 어미소 옆에 그냥 자기 멍에 무게는 하나도 없고 짐 무게는 없고 멍에만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걸어가는데, 마치 자기가 다 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어미소가 모든 것을 지고 그냥 가지죠. 쉽죠. 따라가면 되니까. 옆에 있는 그분께서 짐을 다 지시니까 쉽지요. 가볍지요. 그것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서 혹은 일터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위기들이 사실은 진짜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그 일이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이지 하는 가운데서 그냥 양치는 것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이라면 그게 우리가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실 만큼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라고 말씀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반열에 들어왔는데, 구원 반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비슷하게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것이 위기라면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더 이상 양을 치면서 혹은 자기 장인 밑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도 동일하게 나의 마음을 갖고 너가 누군지를 알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죠.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위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어떻게 얼마나 굉장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른 채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위기지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직접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냥 그전에는 이드로 장인의 사위 정도로만 알아 있었을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혹시나 못 들었을까 봐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겠죠.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너도 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위기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3번 사이클을 통하여서 반복되어서 나온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가지요. 광야를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양떼들만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큐사인을 얻으면서 산다면 우리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는 거죠.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출발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처해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뭐 40년 동안 살았는데 뭐 앞으로 한 10년은 더 못 살겠어 하는 가운데서 그냥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사는 그것이 위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위기를 탈출하는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어떤 것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겠지요. 그래요.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모세에게 등장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다음에 큐 사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기서 갈등이죠. 위기 무엇입니까? 순종 안 하고 안 가는 그건 위기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리 혈기로 살면서 그냥 다 망쳐버린 그것을 기가 막히게 회복시켜 주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 동행, 그것을 놓치면서 산다는 그게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모세가 만약에 광야에서 이 사건을 끝나고 그냥 자기 텐트로 돌아가서 듣고 보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살아버렸다면,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계속 딜하는 가운데서 그가 보냄받는 것을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뉴욕의 어느 옥션에서 여러 물품들이 하나 나왔는데 아주 그냥 꾀재재한 아주 오래된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 하나 나왔는데 옥션을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바이올린 그냥 이 몰골이 많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경매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그냥 몇백 불 정도의 경매로 그냥 이 바이올린이 팔리게 될 판이에요. 그 앞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꾸부정하게 앞으로 나가시더니 후 불면서 그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쌓였는지 모를 그 먼지를 불어내고 포켓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털고 닦고 그냥 하더니만 정말 그냥 볼품없는 그 바이올린을 그냥 끼익 하면서 조율을 하네요. 음정을 다 맞추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바이올린 활을 이렇게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옥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황홀할 만한 그러한 그 아름다운 음악이 정말 형편없는 바이올린에서 그냥 흘러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올 스탑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옥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몇백 불 그러는 그 옥션이 갑자기 이쪽에서 1,000불, 2,000불 하는 가운데서 수만 불에 팔린 거죠. 옥션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What happened? 바이올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아니 조금 전까지 몇백 불 해도 아무도 손도 잘 안 듣는 바로 그 바이올린을 어떻게 아주 그냥 그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내면서 이것을 서로 사가겠다고 해서 팔렸습니까? 했더니 그 뒤에서 한 사람이 소리하지 않습니까? 그 바이올린이 그전에는 형편없는 바이올린이었는데 바이올린 거장이 그 바이올린을 만진 거예요. 그 바이올린 거장이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와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겠지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연주하시는 것처럼 야, 너 오래간만이다.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나보네. 그러면서 아마 바이올린 연주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혹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거장이 똑같이 조금 전만 하더라도 형편없는 그 바이올린을 한번 쓱 만지고 연주를 했더니 이게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볼 때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먼지투성이고 형편없고 줄도 그냥 쭉쭉 늘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듯이 우리를 연주해 버리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몇 분 전에 형편없었던 그 바이올린으로 계속 살아가실 건가요? 우리의 가치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가가 뛰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 나에게 들어와서 쉼을 얻으라고. 그 쉼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으로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게끔 하는 바로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기도 가운데서 영의 눈을 들기만 하면 눈 마주치시면서 눈을 찡긋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변 때문에 그냥 쭈그렁 방탱이가 되어서 힘도 못 쓰고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불은 붙었는데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을 것 같은데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형편없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불같은 분이 consuming fire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네요. 우리로 하여금 억압 가운데서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인생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